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엄청난 압박 속에서 타협이냐 신앙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야 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개인의 신앙이 제국의 막강한 권력과 정면으로 딱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충돌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타협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고대 도시 버가모는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거든요. 네. 버가모는 당시 로마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시 곳곳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질비했고 황제 숭배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같은 거였어요. 그야말로 로마의 권력이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제국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대결 구도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뭐죠? 바로 로마의 권력, 칼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권력은 두 날 가진 검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심판하는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충돌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왜 이렇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강력한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로마 황제 숭배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자라고 불리면서 뱀을 상징으로 삼았던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영적 도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숨막히는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이 편지에서 정말 놀라운 칭찬을 먼저 받습니다. 이 구절, 정말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끔찍한 박해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보여준 이런 신실함은 사실 그냥 버티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이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셈이죠.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공의회들을 열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신앙의 핵심을 단단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박해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지키려는 헌신 또한 신실함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겉으론 굳건해 보였던 이 교회 안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였어요. 혹시 구약성서의 발람 이야기 아시나요? 이 사람이 외부 공격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내부에서부터 우상숭배와 부도덕으로 슬금슬금 타락시키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썼거든요. 버가모 교회 역시 바로 이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도 등장하는데요. 사실상 뿌리는 같아요. 이 두 가르침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바로 타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넓으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좀 섞여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아주 달콤하고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타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였어요. 한 발은 세상 권력에 기대서 정치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한 발은 이교도의 관습이나 우상숭배를 슬쩍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부도덕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이제 메시지는 정말 절정으로 향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긴급하고 단호한 명령, 바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촉구가 떨어지는 거죠.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내 입의 검으로 심판을 받거나.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신성한 건의를 상징했던 바로 그 검이 이제는 타협하는 교회를 겨누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질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보상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게 뭘까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기적의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만나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적 양식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이 아닌 진정한 만족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바로 흰 돌입니다. 이 흰 돌,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여기 부제에 나온 것처럼 무죄, 승리,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죠. 이 흰 돌에 담긴 의미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째, 고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흰 돌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는 이제 죄가 없다는 완전한 용서의 선언인 거죠. 둘째는요,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주는 메달 같은 거예요.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특별한데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영원한 입장권 같은 겁니다.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죠. 용서, 승리,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2000년 전 버가모 교회가 겪었던 이 치열한 고민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오래된 편지는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 답을 찾아보라고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